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처음 뵙죠? 네. 제가 한국에서 본당 신부도 안 해보고 저는 보자 1년 딱 하고 호주로 선교를 갔다 왔어요. 왜 그렇게 됐냐?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원래는 뭐 계획되고 뭐 준비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교님께서 제가 1년 차, 지금 여기 보좌시부님 1년 차시죠? 1년 차 추석을 쯤을 지날 때 주교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제 김현우 바오로 신부 김신부예요. 김신부 호주 가야겠어. 그래가지고 전 놀랐습니다. 교포 사목 신부님들은 대부분 본당에서 어떤 본당 신부의 기간을 거치고 연륜이 있을 때 가거든요. 저 지금 새 신부인데, 그래가지고 주교님, 호주에 있는 교포들을 사목하라는 말씀인가요? 그랬어요. 주교님께서 아니야, 호주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호주 사람들이면은 노란 머리에 영어 하시는 분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영어권으로 가지 않을 거라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저 영어를 못했습니다. 그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 미, 양 가였죠 성적이. 그때 뭐였을 것 같아요? 저는 양이었습니다. 당당히 양이었어요. 신학교 가톨릭 대학에 들어가서도 영어를 배웠는데 그때는 A, B, C, D, E였어요. 성적이. 그 중에 뭐였을 것 같아요? 정확히 D 마이너스. 저는 이 양, D라는 성적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말을 사랑하는 신학생, 신부였습니다. 저 자신 있었어요. 저는 절대 미국으로 안 간다. 뭐 캐나다로 안 간다. 영국으로 안 간다. 주교님, 제 영어 성적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혹시 다른 이름이랑 헷갈린 거 아니신가요? 그랬어요. 너 맞아. 배우고 와.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제가 가지고 있던 꿈이 있었어요. 저는 안 신부님처럼 성령쇄신을 좋아합니다. 지금 인천교구에서도 성령쇄신 봉사회를 하고 있고 철야기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 그 당시에 청년들 데리고 청령쇄신을 많이 하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근데 준비했던 것들이 다 차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제가 첫 번째 본당 주임시부님께서는
사회운동에 적극적인 분이셔서 저 거기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따라다니고 이제 그래 인천교구는 보좌 신부를 1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니까 난 다음 분당은 다른 데 갈 수 있겠지. 호주로 가게 된 거예요. 전혀 예상 못하게 갔습니다. 가서 뭐 3년 동안은 벙어리로 지냈고 뭐 우울증도 왔고 뭐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잖아요. 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 가서 맨 땅에 이제 부딪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강론도 해야 되죠. 뭐 장례식도 해야 되죠. 결혼식도 해줘야 되죠. 아이들도 교리 가르쳐야 되죠. 이게 뭐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저는 뭐 한 4년 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냥 벙어리로 지내다 오자. 근데 10년 있다 왔어요. 10년. 저는 교구에서 저를 까먹은 줄 알았어요. 보내놓고 이 친구가 있었나 까먹은 줄 알았어요. 주교님께서 이제 연락이 오셨죠. 김 신부 그래도 주임 신부 하러 돌아와야지. 그래서 그럼 준비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한참이었는데 정리하고 이제 1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임 신부 일반 신부님들은 주임 신부님을 좋아합니다. 본당 신부님을.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감기에 걸렸다. 그러면 이제 본당 신부님들은 신자들이 이제 뭐 홍삼이든 뭐 좋은 거 많이 갖다 줘요. 거기 사제관 앞에.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래 이제 주임 신부 할 나이도 됐고 이제 해야겠다. 좀 아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인사활동표가 떴어요. 교구청 이주 해양 사목부. 저는 이주 사목부는 들어봤었거든요. 근데 해양은 처음 들어봤었어요. 그 당시. 처음에는 억울했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근데 일을 해보니까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해요. 저도 해양 사목은 생소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주 사목부는 뭐냐면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사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답동성당의 영어미사가 필리핀을 대상으로 있고 부천의 오정동 성당이라고 해서 필리핀 성당이 2개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동, 서구의 성남동 근처죠 여기. 거기에는 베트남 공동체가 있어요. 거기 한 300여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역곡 콘솔라타 수도원에서는 중남미 신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김포, 뭐 양곡 그쪽에 이제 김포 이웃살이라고 수도회에서 하는 또 이제 거기 뭐 태국부터 해서 동남아시아 또 방글라데시 분들이어서 신자는 아니니까 미사는 못하지만 물품 수령하고 그런 거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평에는 미얀마 분들이 있어요. 부평역 이쪽으로 가면 미얀마 식품동들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분들도 천주교 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물품 지원해주고 의료 지원 같은 거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고려인들은 연수구 한방마을에 밀집들 살고 있어요. 고려인은 뭐냐? 고려인은 일제시대, 일제감정기 전에 많은 한국 분들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피난 가게 돼요. 피난 가서 거기서 이제 독립을 위한 그런 분들이 많이 생겼죠. 거주하고 있었고 러시아에서는 소비에트 연방에서는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쪽에 동쪽에 있던 분들을 서쪽 끝으로 다 이주시킵니다. 거기가 우크라이나 그 동네예요. 카자흐스탄. 거기서 그 돌밖에 없던 그 땅을 맨손으로 개간해서 거기 밀밭을 만듭니다. 그래서 밀농사 최대 지역이 그쪽 2동네예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밀 가격이 솟아났죠. 왜냐하면 그 밀이 수출이 안 되니까. 키이우 이런 데가 다 항이에요. 항만을 폭격했기 때문에 이거를 싣고 나를 배들이 없어진 거고 위험해서 갈 수가 없던 거예요. 이게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에 숨통이 막혔기 때문에 가격들이 막 치솟았었죠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한국으로는 난민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동포 비자, 고려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되거든요. 그 3대까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한국인 피가 있으면
그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지금 거기에 한방마을 쪽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동포 비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정부에서 혜택이 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도와주진 않고 이렇게 그래도 이제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고 있고, 또 비자가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많이 도움이 안 가요. 그냥 기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그런 정도고, 비자가 없는 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답동성당 사회사목센터 3층에는 무료 진료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인천시 내과의사협회 의사분들이 오셔가지고 순환 진료를 해주시고, 또 여기 간호대학교 학생들이 와서 봉사해주시고 해서 그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진료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암역 쪽에는 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미등록, 예전에는 불법 체류자라고 했는데 지금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미등록 외국인 부부의 자녀는 국적이 없어요. 무국적자입니다. 이 아기들 0세에서 3세까지 제가 돌봐주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몽골 친구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거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주사목부 거기에 이제 무료 진료소, 어린이집, 이렇게 노동자 상담소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 하고 있습니다. 이주사목 잘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들어보셨겠죠? 여기서 비자가 없는 사람들이 왜 치명적이냐? 건강보험 때문에 그래요. 한 20대 태국 여성이 유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뭐 인천대, 인하대 대학교들에서 공부를 하죠. 근데 이민을 오고 유학을 오고 타국에 있다 보면 외로움을 느껴요. 이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느낀 건데 거기에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민 가 있어요. 유학생도 많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요? 외로움 속에 살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비자도 없어요. 비자 없는데 언제 추방될지 모르는데 지금 한국 가서 내가 어떻게 살냐, 그런 마음으로 숨어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호주가 그런데 하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다 똑같아요. 전 세계 사람들은 이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좋은 꿈을 가지고 이주해 가고 있죠. 근데 그들은 고독과 외로움, 또 문화적 차이와 싸우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외 경험이 있으시거나 자녀들이 해외에 지금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람은 이주하며 살아갑니다. 마치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이제 에덴이라는 곳에서 이주해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류는 이제 뭐 탈출기, 신명기 거치면서 구약시대 내내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또 다른 데로, 바빌론을 유배가고 갔다 오고 이주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성가정도 이주해 가며 살았어요.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 죽이라고 해서 죽음을 피해서 도망갔죠. 베들레헴으로. 그 뭐예요? 그 난민이라고 해요. 난민.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이주하는 것은 난민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주민과 난민은 되게 엮여 있어요. 교황님께서도 지금은 경제적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돈을 위해서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고자 이주하는 선택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고민하고 나아가는 것은 비난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한국에 있는 외국인 분들, 이분들도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오신 분들인 거예요.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저는 고백하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대건고였는데 거기가 이제 남동, 이제 지금은 산업단지라고 하죠. 남동공단 그 근처에 외국인 많잖아요. 그래서 제 고등학교 때 버스에 같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타면 저는 이렇게 냄새 나는 거 같고 그래가지고 손 맞고 막 이렇게 그들을 낮게 보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그냥 사람은 다 똑같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호주에 갔는데 그 머리 노란색 분들이 냄새 나는 거 같고 이렇게 피하는 것도 겪었고, 성체를 드려도 성체 모시고 뭐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런 것들도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나와 다르면 약간 경계심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외국인 그냥 싫어, 다들 자기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게 여러분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다르기 때문에 여기 시간이 걸려요.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죄책감은 가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교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정도는 알고 혹시나 동참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태국 여성 유학생 20대 들어와서 공부하다가 외로워서 남자친구 사귀었어요. 한국 남자. 외로워서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일을 나가게 돼요. 돈이 필요하니까. 유학생 비자를 받고 들어와서 일을 어느 정도 하게 되면 비자가 없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미등록 외국인이라고 해요. 미등록 외국인이 한국은 쉽게 됩니다. 고용 허가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지역으로 이제 산업체 외국인이 비자를 받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서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사장하고 안 맞거나 일터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근로 노동 환경이 안 좋거나 그러면 이 친구들은 내가 살아야 되니까 다른 곳에 도망가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미등록이 되는 거예요. 고용허가제는 한 사람이 한 사업체에서만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지금 25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불법 체류자라고 하는 미등록 외국인이 40만이 있어요. 40만, 이 미등록 외국인이 낳은 아이들이 2만 명이 있습니다. 미등록 그리고 미등록 부부들이 낳은 아이들이 2만 명. 이분들은 교육 혜택, 의료보험 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20대 태국 여성 아이가 점점 배에서 커져 오죠. 근데 비자가 없고 미등록 외국인이기 때문에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언제든 추방될 수 있는 상황에 조산하게 됩니다. 조산. 임산부가 마음이 그러니까 조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를 잘 먹겠습니까? 조산해서 아이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출산 비용을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라면 얼마 정도 부담을 시키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겠어요?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얼마 정도면 해줄 거예요? 200만 원이요?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500만 원이면 할 거예요? 2억 나왔어. 2억. 2억이에요. 2억. 그래서 이주사목부는 이제 전국 교구 이주사목부와 연대해서 또 이제 그런 일이 있을 때 사실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소중한 생명을 낳아준 것도 고맙고 저희 천주교는 생명을 중시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어렵게 그렇게 했을 마음 고생들도 위로를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도움을 줘야겠죠. 뭐 가톨릭 신문사에도 연락해서 또 평화신문 이렇게 모금해서 십시일반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거 못 들어보셨죠? 그래서 본당마다 제가 알리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하고 안시부님께 초대에 감사하고 성지순례 가서 성령 가득히 받고 오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신앙심 깊은 공동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3층에서 하고 있는 무료 진료소는 의사분들이 이제 봉사를 하는 거죠. 봉사를 하면 외국인 분들이 비자가 없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피 뽑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약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 지병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잠재워야 유지를 시켜줘야지 더 큰 합병증으로 이르는 걸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근데 이분들은 비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싶죠? 이걸 저희가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아가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교구에서 대신 가서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해주고 있구나. 좋아. 이 끝이에요? 아니요. 저희는 후원금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다음으로 해양사목. 해양사목은 인천하고 부산 두 개밖에 없어요. 인천교구, 부산교구. 굉장히 특이한 사목이에요. 인천항에 들어가서, 인천항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세관 들어가서 허락받고 도장 찍고 항만고사 가서 허락받고 들어가면 배들이 있습니다. 배들이 많아요. 그 배들 크기가 얼마나냐면 아파트 있죠. 아파트 한 25층짜리 옆으로 그대로 눕혀놓으면 그 배 크기가 돼요. 그 큰 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선원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 큰 배 20명밖에 없어요. 무전기 차고 사방 끝에서 대화하는 거예요. 다 나이는 20살, 21살, 22살. 고독과 싸우고 파도와 싸우는 이들인데 대부분이 필리핀 출신 선원들입니다. 한국은 20살, 21살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한참 공부할 때잖아요. 필리핀은 교육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바다 일을 합니다. 섬이 엄청 많은 나라예요, 필리핀. 중요한 건 필리핀 국가는 가톨릭 국가예요. 95% 이상이 천주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선원들, 필리핀 선원들이 천주교일 확률이 얼마나 돼요? 엄청 높은 거죠. 만나면 천주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지 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도와줘야 됩니다라고 해서 해양사목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천하고 부산하고 있는 해양사목은 저희가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충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상담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미사를 거기서 해줍니다. 미사 해주고 강복 주고 그리고 선물도 줍니다. 그리고 저희 갈 때는 항상 생일 케이크를 사가 들어가요. 저희가 들어갈 때까지 연락할 방법은 없습니다. 선장님하고 연락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들어가서 그러니까 무슨 배 이름이 떠요. 무슨 배가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거기 몇 명 있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준비해서 가는 거예요. 일단 가는 거예요. 혹시나 지났을 생일이라든지 다가오는 생일 그래서 생일을 가져가서 미사 후에 축하를 해줍니다. 이건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선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연어 좋아하세요? 연어 어디서 왔을 것 같아요? 여기 인천 앞바다에서 왔을 것 같아요? 다 멀리서 노르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부들이 있어요. 어부. 외국인 어부들은 E9, E10 비자를 받고 들어오는데 대부분 지금 바다 근처에 그리고 이제 인천에는 섬들이 많죠? 섬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꽃게철이에요. 꽃게 좀 슬슬 나오죠, 이제. 꽃게 누가 잡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연평도 꽃게 유명하죠? 그 연평도 사람들이 잡을 것 같아요? 선원들이, 외국인 선원들이 잡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이제 그 선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마쳤나 봐요. 그래서 이제 본국으로 휴가를 간다고 해서 저희 차량으로 공항으로 픽업 드롭 서비스를 해줬습니다. 서로 너무 신나게 막 가는 모습 보고 수고했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조업이 어느 정도 끝났다. 꽃게에 대해서 이제 거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또 판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밥상에 올라올 것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조건 선주 편만 들면 안 돼요. 무조건 선업 편만 들면 안 돼요. 저희는 중간에서 조율시켜가지고 그래도 한국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행복하게 서로 행복하게 지내다가 돌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원들의 자녀들도 돌봐줍니다. 혹시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고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너희를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셨죠. 고아라는 말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어요.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없는 이들을 고아라고 하죠. 전쟁이든 다양한 일이든 사고든 고아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고아가 뭐냐? 내가 성당 나오는데 나는 아무래도 열심하지 않은 것 같아. 나 혼자인 것 같아. 이게 영적인 고아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협조자를 보내주겠다. 성령을 보내주면 너희들의 삶이 바뀔 거다. 두려움에 벌벌 떨던 제자들이 그 다락방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너희가 죽였던 예수는 인간 예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아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셨다를 자신 있게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구약에도 삼위일체가 있었고 신약에도 삼위일체가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에는 하느님만 계셨고 신약에는 예수님만 계셨고 지금은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아닙니다. 항상 삼위일체로 계셨어요.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 창조 이전에 성령, 하느님의 영이 물 위를 맴돌고 있었고 하느님이 계셨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첫 인류는 선악과 나무에만 집중했죠? 생명나무가 있었다고요. 자, 오늘 사과가 있지만 사과나무에는 사과가 열리겠죠? 그렇죠? 배나무에 배가 열리겠고 선악과 나무에는 선악과가 열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거고. 그러면 생명나무에는 뭐가 달려 있겠어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전 십자가 나무라고 전 믿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이 달려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생명이에요. 이 생명이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오는 거예요? 성체로 오는 겁니다. 성체는 생명나무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걸 먹는 거예요. 우리가 모시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공손되이 모시고 고해성사로 잘 준비를 합니다. 아,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이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나는 선악과 열매를 먹지 않을 거야. 생명나무 열매를 인식하고 생명나무에 집중하고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야. 그러면 나는 성당 나왔다가 돌아갈 때 생명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생명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끔 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도 나와 함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다음 주가 승천대축일, 그 다음에 성령 강림대축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살고 있는 방식에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뭔가 해야 됩니다. 뭔가 내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새로운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난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시무님. 그래요. 그건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필요하신 사람들을 여기서 뽑아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안시무님 여기 계신 것도 여기 굉장한 성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셨다고 생각해요. 하느님께서는 준비 없이 이루시지 않았어요. 창세기에서 7일 창조가 있었죠. 마지막 날은 쉬셨어요. 이 6째 날이 있는데 1일부터 6일까지 이 순서 아세요? 이거 알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첫 번째 3일은 장소를 만드셨어요. 뒤에 3일은 하나하나 심으셨어요. 첫 번째, 빛이 있어라 했죠? 이 빛은 태양빛이 아니고 태양 이전의 빛인데 그리스도라고 하죠.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빅뱅 이론이 지금까지 우세합니다. 뭔가 대폭발이 있었다, 태초에. 그리고 시간과 공간이 팽창하면서 우주가 생겼다라고 하죠. 우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우주, 둘째 날 하늘 위에 물과 땅 아래의 물,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거예요. 셋째 날 땅을 만드신 거예요. 땅.
그러니까 1, 2, 3일차는 장소를 만드셨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4일차부터 심으십니다. 4일차 해와 달과 별을 우주에 심으셨어요. 5일차 때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6일차 때 땅 위에 짐승들하고 사람 만드신 거예요. 하느님은 창조하실 때 무질서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갑자기 새야 나와라. 갑자기 사람. 이게 아니고 있을 곳을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심으셨다. 제가 이주 해양상업부에 온 것은 제가 선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시간을 호주에서 허락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 게 아니고 저는 그분의 계획이었다고 돌이켜 보니까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이 있겠지만 때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흘러가는 세상에서 속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느님은 계신가?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그 준비 중인가 보다. 내가 이 일을 하기에, 내가 뭔가를 하기에, 내가 취업을 하기에, 내가 어떤 사회에서 성공을 이루기에 준비 중인가 보다. 조급해하지 마시고 그분께서는 무질서하게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주 사목, 해양 사목 활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돼요. 유튜브도 하고 있어요.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3명밖에 없어요. 도와주세요. 여러분들 그 주보 한 장 뒤에서 한 장 넘기시면 그 김신부의 레인보우가 있어요. 그게 제 채널 이름인데 그냥 김신부만 쳐도 나올 거예요. 3명은 뻥이고요. 그 제가 올리고 있는 것들은 제 활동 그리고 이제 성령쇄신 봉사회 강의 그런 것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쉬운 이렇게 뭐 복음 해설 같은 것도 올리고 있고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함께 해주십시오.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거에 대해서 아시라고 올려드리는 거니까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 바쁘시니까 저희들 대신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오늘 미사 끝나고 가실 때 뒤에 사과가 4만 원이래요. 팔고 있는 게 저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 이제 수도회에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5만 원을 준비하시고 저기 4만 원이잖아요. 사과가 4만 원. 저희한테는 5천 원씩만 해주세요. 2주 사목 5천 원, 해양 사목 5천 원, 한 달에 한 번 하겠습니다. 아니면 한 달에 3천 원도 괜찮아요. 3천 원, 3천 원. 2천 원은 해봤는데 2천 원은 CMA 그 수수료가 더 나가요. 2천 원은 안 돼. 3천 원부터 조금씩 도와줘서 십시일반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보를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대. 그래 나 여기 동참하고 있어. 이런 기쁨을 느끼게 해드리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때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성령께서 필요하세요.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지기를 여기서 적어도 20명이라도 마음이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약속. 제가 아침 9시 미사도 했는데 미사 끝나고 문 열리니까 다 사과만 들고 나가더라고요. 저희는 그 이름하고 연락처를 적는 거예요. 종이에요. 그럼 저희들이 따로 연락을 드려서 상담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바쁘시니까 연락처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희가 함께하는 분들이 많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일어서십시오.